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가문의 몰락과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뒷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함부로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또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그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거두시고 심판을 예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해야지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책망이 2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열린 귀를 가지고 그 얘기를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열린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와서 아첨하고 자보일하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그 지도자는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열린 귀를 가지고 쓴소리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그 쓴소리 듣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나 그 얘기를 잘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살피고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한테 쓴소리하고 비판의 소리를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그때로부터 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와서 한 말씀은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 조상이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노예로 있던 너의 조상 가운데 너의 가문을 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직을 맡겼거늘 너는 그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문제에 빠지게 했느냐 하는 그 경고인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대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회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었고 그의 형 아론의 반열을 제사장 반열로 세워서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섬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 가운데 그 일부를 너희들에게 분깃으로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큰 은혜와 특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지금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절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이것이 흐트러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절대 감사가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정말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주님께 바치니까 늘 감격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서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좋은 얘기를 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얘기를 부풀려서 전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갈 때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29절 다 같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잘못은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얘기를 늘 들으면서도 그걸 바로잡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불러서 엄히 꾸짖어서 그 일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얘들아 내가 얘기 들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들은 죄짓고 타락한 그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의 그 채찍을 아끼면 아이를 잘못 가게 한다. 사랑의 채찍을 아끼면 안 됩니다. 단단하게 엄히 꾸짖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제 개인의 간증을 하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 우리 할아버님한테 엄청나게 맞고 그 후로부터는 늘 주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번 또 들려드릴까요? 그 당시 제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돈은 거북선인 50판짜리가 제일 큰 돈이었어요. 50판짜리 환, 나이가 많은 분들 다 아시죠? 환 50판짜리. 그래서 50판짜리를 일주일에 하나 용돈으로 받으면 구멍가게 가면은 이만한 왕사탕 8개 이렇게 양주머 넣고 양옆 놓고
이 50원짜리 하나 가지면 일주일 동안 그것으로 용돈으로 잘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만은 우리 할아버님이 불러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라. 두 손으로 받아라. 두 손을 이렇게 내밀면 이승만 대통령 얼굴에는 100원짜리를 주셨어요. 100원짜리. 두 손으로 받아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갖다 드려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거구나. 평상시엔 그 돈을 제가 못 보니까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25분, 30분 됐어요. 그래서 늘 그 두 돈을 주신 걸 다 가지고 가는데 나랑 같이 그 길을 가는 우리 옆집 사는 아이가 매주일 같이 가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헌금을 5환, 10환 했을 때입니다. 1환짜리도 하고 그런데 100환짜리를 갖고 가니까 이 친구가 매주일 그거 갖다 헌금을 보면서 매주일 나 설득합니다. 야. 그거 반만 우리 가다가 그때마다 까먹고 그리고 절반만 갖다 드리자. 그래도 네가 헌금 제일 많이 내는 거야. 뭐 다 요즘 1환, 5환, 10환밖에 안 하는데 너는 절반 50환만 내도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매주일 나를 설득하고 어느 날 그만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들려서 50환을 까먹고 그 아이랑 나랑 사탕 반마씩 나눠가지고 입에 이렇게 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할아버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저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 좀 들어오느라 부르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 할아버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그러더니 단도직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너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 다 갖다 드렸느냐? 야단을 치시는데 그렇게 인자하시던 할아버님이 손자를 사랑하시던 우리 할아버님이 태어나서 그렇게 하다 맞아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물건을 네가 함부로 손을 대고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막 야단치시는데 막 그냥 제가 할아버님 다 싫은 내가 다 안 그렇게 막 할아버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 30분 이상을 야단치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단돈 1원도 주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 더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 더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돈을. 그때 할아버지 날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 손대면 안 된다. 철저한 11조 생활, 철저한 헌금하는 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6살 때 받은 그 교육 때문에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문이 어떻게 할아버님이 하셨지? 할아버님이 아실 수가 없는데 그 교사 선생님이 가서 읽었어. 왜냐면 늘 100원짜리가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50원이 들어오니까 할아버님한테 읽는 것 같아요. 장로님, 오늘 그 손주님이 헌금을 갖고 왔는데 평상시랑 달리 왔습니다. 읽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잘 읽으셨죠. 그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야단 맞고 다시는 하나님 것에 손대지 않는다. 혼이 나서도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돼갖고 잘못된 일을 하고 막 삐뚤어 나간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 가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노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얌전하게 예배 드립니다. 만약에 애들이 뛰노라고 소리치면 넌 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 가서 엉덩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우상이 됐다 보니까 그래 열심히 뛰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랐다고 그냥 뛰어라, 소리 질러라.
이렇게 애들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마켓에 가서 막 휘젓고 다니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철저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로 잡았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면 장차 큰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둘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놀았는데도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엘리감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30절은 성경 설명합니다. 30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에게 예비해 드렸던 축복을 거둬들이게 되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31절로 33절 나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산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세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팔을 끊어버리겠다. 그 말씀은 너의 능력, 너의 자손이 이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 집에 장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노인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태어나는 자녀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34절에 더 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다 같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제 사장에 가면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이 같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날 엘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저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멸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에 대해서 35절 이후에 나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새 사람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통독을 해야지 어느 한두 구절만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 집단은 요한계시록만 매달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밤낮 14만 4천만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통독하면서 말씀과 말씀을 비유하고 연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것도 해석을 비유로 해석해요. 비유. 자꾸 인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하는 데 빠져가지고 시천지로 가게 되고, 옛날에 박태선 전두환으로 하고, 이런 이단자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36절이요. 다 같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새로 세울 지도자 앞에 너희들이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올 것인데, 결국 자기 육신을 위해서 탐욕을 심은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영원에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실천하며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2장이 마무리되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 대해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은혜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늘 새로워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엘리야의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져 갖고 그렇게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3장 3절이 같은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금초대는 24시간 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꺼지고 우리도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인이 없으면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사상적으로 많은 혼돈이 와 있고 우리 정체성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하니까,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아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었는데 가서 자라. 또 다시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그래서 또 달려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라. 세 번째 또 부르십니다. 8절 9절이요.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조용히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수에 누우니라. 엘리의 세상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주의 전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요, 치료의 음성이요, 회복의 음성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들 가면 다 점치는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봉투를 내밀면 그럼 이렇게 하거라. 그런 세상의 음성,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가 그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음성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죄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